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카카오톡.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카카오톡에 저희 성서학당 채널이 오픈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어떻게 찾으면 참여해야 되는지. 돼요?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여신 다음에 맨 위에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성서학당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성서학당 입력하시면 하단에 성서학당 채널이 있으니까 그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성서학당이랑 카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의 상이 열리는 맞아요. 너무 네. 좋다. 저희가 퀴즈를 냈을 때 정답도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편하게. 알겠어요. 카톡으로. 네. 아, 여기 좋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에 우리가 올리니까 바로 나오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몇 장을 하게 되죠?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3회 마지막이에요. 상 마지막. 마지막 장이요. 오늘 사무엘상 유종임이- 마지막입니다. 네. 누굴까요? 유종임은 제가 준비되셨어요? 해보십시오. 아니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느꼈던 건 그 사울과 요나단이 결국에 죽어요.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죽는 데서 사울과 아들들이 죽잖아요. 네. 그 아들들이 죽을 때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울의 목을 치고 몸만 가지고 성벽에 매단다. 요게 좀 너무 잔인하면서도 왜 굳이 그래야 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오늘 되게 무서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 오늘 나옵니다. 나 무서워. 목사님이 궁금한 거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어. 네.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죠. 아니 그럼 요나단도 죽은 그렇죠. 거예요? 요나단이 죽죠. 그러니까 아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셋이 같이 죽어요. 네. 물론 이제 남은 아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근데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다. 뭐 그거 아니야? 오, 정답. 야, 완전 단절. 그러니까 사울만 죽으면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아들이 죽어요? 세 아들. 세 아들이 세 다 죽어요. 아들이.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용맹스러웠던 누가 죽어요? 요나단. 요나단. 그 말은 사울의 왕조가 이제는 끝났다. 그게 이제 31장에서 사울의 왕조는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왕국을 이웃에게 주겠다. 네가 아는 이웃에게 주겠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는 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죠. 자, 오늘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30강 사울의 밤과 다윗의 아침.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키워드를 좀 써놨죠. 네. 우선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은 더 안 보게 되죠. 참 빠른 건 세월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강의가 30강이거든요. 사무엘상만 우리가 몇 장을 했어요? 30강이를 한 거예요. 31장을 30강. 30강의를 한 와,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데. 자, 그러면 오늘은 30장 21절부터 31장 마지막 13절 절까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누가 승리를 하죠? 다윗이 다윗이 승리하지 않겠어요? 승리하죠.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뭘 갖고 와요? 전리품들. 쫙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쳐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게 위험한 거죠.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다윗의 전리. 다윗의 전리. 다윗의 전리품이다. 저 말이 되게 위험해, 진짜. 누구의, 교만할 수 누구의 있어. 무엇. 이게 참 위험해. 교만한 얘기. 그래서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다윗의 전리. 하고 사람들이 소리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 들던. 돌 들고 치려고. 죽이려고. 너무 사람 믿지 마. 어느 날 막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을 돌 들어. 들어. 그래서 또 자기하고 맞으면 또 다시 어떻게 찬양해.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죽어요? 사울이. 근데 이사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아들들 몇 명이 죽냐면 세 명이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 매달았어요? 이름도 어려운 네. 뱃산 뱃산 성벽. 뱃산 성전. 이름도 어려운 성벽. 성벽. 성벽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시한 거죠? 전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못을 박아야 못을 돼. 박죠. 너무 그래서 잔인하다. 팔 아래쪽에다 뭘 박아요?
그렇죠. 목은 없지. 목은 없어. 네, 그다음에 네. 팔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돼? 아, 뭔가 여기 목을 코에 박아요? 걸고 정- 다리도 아이고. 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큰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 걸려. 그런 치욕적인 그 시신을 뺏기 위해서 누가 헌신해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길르앗 밤에 주민들이 가서 헌신했어요. 그 시신을 싸워서 뺏어와요. 아, 주민들이요? 네, 그래서 장사를 지내줘요. 네. 그 왜 그랬을까? 누가요? 길르앗 야벳. 야벳 사람들. 이 사람들 은혜를 갖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요. 30.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0장 21절부터 22절부터 그럼 한번 읽어보죠. 먼저 승리 뒤에 뭐가 와요? 위기가 자, 그럼 어떤 위기인가 한번 보죠. 자, 그럼 강준 형제부터 한번. 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우선 이제 뭐냐면 부솔 시내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200명을 200명을 놔뒀죠. 뒀어요. 그리고 몇 명만 갔어요? 400명만. 400만 갔어요. 그래서 누가 수고한 거예요? 400명. 400에서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전리품을 전리품 갖고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솔로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지? 400명 중에 누가 그 말을 해요? 악한 자, 예, 불량배. 불량배. 어머나 악한 자였어.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뭐가 생긴 거예요? 전리품이 생기니까.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돈이 좀 생기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600명이 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눠요. 같이 나가서 공동하게. 싸웠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어봐요. 있어 보면. 맞아요. 돈 앞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600명 같이 피땀 흘려서 싸운 사람이에요. 원래 불량배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 전리품이 생기니까 뭐예요? 눈이 돌았죠. 이걸 나누려니까 그치. 아까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200명을 목숨을 뭐라 못 그랬어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뭐만 데려가라? 처자만 데리고 처자가 떠나가게 하라. 뭐죠? 와이프, 없어졌다. 가족들, 애들하고. 아이들. 애들하고만 주자. 사람만 주고 네. 돈은 주지 말자. 이게 이제 뭐예요? 승리 뒤에 뭐가 온 거예요? 위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두 번째 위기예요.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아, 다윗의 다윗의 전리품이다. 전리품. 그렇지. 누구의 전리품이요? 다윗의 다윗의 다윗이. 그렇죠? 누가 뺏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근데 이런 위험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죠? 맞다. 사울은 천천히요, 천천히요, 만만히. 다윗은 만만히. 만만이다. 그래서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다윗. 다윗을 찬양했죠. 이 영웅주의. 영웅. 그다음에 대종의 환호. 이게 리더에게는 쥐약이가. 덕이야. 이게 쥐약이야, 쥐약. 사울도 저렇게 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어찌 보면 사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들이 항상 뭐를 경계해야 되냐면 이 자기가 찬양받는 거를 경계해야 돼요. 누구의 전리품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근데 사실은 다윗이 아니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주겠다고. 다 회복할 거라. 네.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네, 돌아올 거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다윗의 전리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다윗이 내가 한 것과 같이 생각 약간, 들면 그게 그렇죠. 독 먹은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죠. 근데 항상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대중 영웅주의하고 대중의 환호. 맞아. 궁중심. 이걸 또 은근히 바래요. 그럼요. 우리의 죄성은 있기 때문에 맞아. 은근히 이걸 바래요. 그래서 연예인은 뭐 먹고 산다 그래요. 인기 먹고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게 뭐예요? 그럼 인기가. 연예인이 막 우리가 누구 이름 대듯이 막 누구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되죠. 근데 본인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중심은 있어야 된다. 저런 팬덤이 신기루라는 걸 본인 알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항상 대중의 인기는
그 본인 자신에게 뭘 갖고 오냐면 교만을 갖고 오거든. 맞아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독. 나는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싱어인데 나는 연기자인데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걸어야죠. 환영하든 안 하든 그건 내한테 소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본받아 사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그럼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냐면 왕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느니. 그 다음 뭐냐면 사람의 속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속을 다 안다.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대중이 그를 높였을 때 주님은 왜 높이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죠.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십자가가 뭐예요? 버림받는 거잖아.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맞아요. 왜? 죄 때문에. 죄를 다 어찌 지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환호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예수님을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거지 사람이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사람들이 높였을 때 다윗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당신을 찬양할 때 막 당신이 진짜 뛰어나다고 그럴 때 조심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아니에요. 왜 그랬냐?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 23절 보세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물건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쵸? 네. 근데 이 400명은 뭐래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했다. 했다. 다윗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했더래요? 우리가 우리가. 했다.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공적. 그래서 공적과 은혜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안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공적으로 해서 나누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야. 22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악한 자. 자. 항상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자들. 악한 그래서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죠?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고. 진짜 넓은 그러니까 마음이네. 지난번에 우리가 애굽 사람 얘기했죠. 애굽 소리.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나타내냐면 다윗이 얼마나 변했는가. 진짜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인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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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본인이 변화된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쩔 때는 블레셋 쪽에서 아부하다가 다시 또 은혜를 받아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백성들도 혼란스럽지 혼란스러울 수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적 리더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 세상에 봤어요? 없죠. 내가 흔들릴 때 영적 리더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강도는 나보다 좀 작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연약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잘 보세요. 예수님과 일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비교하냐면 이는 연약함에 둘러싸였다 그랬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온 제사장은 연약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속죄제를 지려야 돼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가를 히브리서가 비교해 가죠. 그러니까 주님 외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노력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도 저럴 때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걸 다른 보면서 사람이 은혜가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흔들리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그럼 그분 원래 완벽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없고 강함을 보인다고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데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려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공적이에요. 우리는 수고했고 200명은 안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 있냐? 여기서 근데 쉬고 있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못 간 이유가 뭐야?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피곤해서. 지쳐서. 이게 참 피곤이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다 피곤하지 뭐.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은 놔두고 400명이 갔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한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의 근데 은혜 쫓아가다 줬죠. 보니까 물론 전리품이 수고했지. 보였어. 근데 놀라운 것은 400명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와. 적은 400명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400명 중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은혜죠. 피곤한데 전쟁했는데 다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도로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는 거예요? 공적. 나의 공적이 낀 거죠. 그래서 공적과 은혜가 부딪혀요. 그때 다윗이 원칙을 정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분배한다. 같이 분배. 이기심의 해답은 뭐냐면 뭐예요? 이기심의 해답은 뭐예요? 같이. 나눔. 나눔이 답이에요. 똑같이 나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눠야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적이 회사는 뭐가 중점이 돼요? 실적이죠. 회사의 이익. 공적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교회도 공적이 있어야 돼. 어머나. 이러면 진짜. 그래서 교육자들 보너스 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보너스를 더 줘. 오. 이 사람은 효과가 없어서 있는 보너스도 안 줘. 목사님 제가 많이 전도해 왔어요. 그러면 더 주고. 전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전 교구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 좀- 부흥한 거에 의해서 보너스를 주고 사례를 준다. 그럼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은혜가 아니죠. 그 회사죠. 공적. 그렇죠. 회사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로 해야죠. 공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딴 데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부족하면 도와주고, 안 되면 기다려주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같이?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뭐. 진짜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팀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족한 게 늘 많은데도 껴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니까. 함께 할 이 때 점수는 뭐예요?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사회생활에서는 바로 아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녀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같이 가야지 진짜. 더 은혜로운데. 어쨌든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한 원칙이 뭐냐면 함께 가라. 이 공적이 주가 아니라 행위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한 사람도 걸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알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전투는 뭐예요? 전쟁에서 진짜 전투에는 뭐예요? 같이 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시신 하나라도 아군이면 챙겨서. 남겨두지 않고 같이 간다.
그래서 미군의 정책이 뭐냐면 맞아요. 시신 하나라도 네. 아군이면 남겨두지 않는다. 일병이라도 구하기. 라이언 일병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부솔의 원칙이 뭐냐? 다윗이 정한 원칙이 뭐냐면 똑같이 나눈다. 똑같이. 그래서 25절 한번 보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원칙을 지키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이제 과업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세상과는 좀 다른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지켜지고 또 몸부림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부솔의 원칙이 뭐냐면 공적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 그리고 똑같이 나눈다. 네, 분배하죠. 이것이 부솔의 원칙. 근데 이런 원칙이 누가 정했어요? 다윗이 정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게 보이네요. 딱 보이네요. 네, 왕의 제목이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애굽 소년을 대접하는 약자를 대접하는 적은 자를 대접하는 다윗의 모습과 똑같이 지금 분배하는. 똑같이 분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공의를 보게 되고 사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뭐가 돼요? 왕이 될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누가 죽어요? 사울과 아들들이 죽네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이 부솔의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 자,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 26절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그러면 이기심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야? 나눠? 나누면 나눠야 돼. 공평하게. 안에도 나누고 밖에도 보내야 돼. 이기심과 시기심을. 이게 돈이 쌓이면 항상 문제가 돼. 그걸 어떻게 하냐면 흘려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나눈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모르는 기쁨이 있어. 계속 쌓아두는 사람은 뭐 할까? 불안하죠. 불안해. 네. 불안해. 나도 돈이 좀 쌓이면 불안해. 불안하죠. 네, 조금 불안해. 네. 전 은행 거래를 잘 못해서 책꽂이에다 넣어놓거든. 아유. 불안하시겠네요.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책꽂이는 난리 나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다 뒤집혀 있을 거야. 책이 많은데 어느 책에다 넣었는지는 안 밝히지. 읽어야 하느니라. 가장 어려운 책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Anyway.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도움도 되지만 항상 그거 의지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원칙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샘물이 돼야 돼. 자꾸 내보내야 돼. 자,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이런 원칙을 정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요. 몇 개인가 쉬어볼 거 없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13개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나 보죠. 헤브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한번 그분 읽어볼래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모셔서 거기서 왕을 삼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나누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본인에게. 좀 나누세요. 나누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기심을 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나누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세요. 자,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죽는 장면. 네. 자, 그럼 31장 넘어가서. 네.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야기에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게 육가 원칙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길보아. 길보아 산. 자,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계속해서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그러면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사울의 죽음을 네. 기술하고 있죠. 네네.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하우. 그 다음에 어디서 죽었냐? 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와 죽여? 어서 길보아 길보아 산에서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요? 자결했어요. 자결했죠. 자기가 스스로.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군가 사울을 겨냥해서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활 3절에 쏘는 보면 자. 그렇죠. 활 쏘는 자에게 활 쏘는 자가 중상을 입혔어요. 네, 그가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겨냥해서 딱 저기 사울이다 그러고 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활이 많이 날아왔는데 네. 그 중에 많은.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상을 부관 보고 나를 죽여달라. 죽이라.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죽일 수가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결.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결하는. 하는 거예요. 자살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뭐 자결하지 않았지만 다 죽었어요. 네. 네. 그의 부관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 그날 같이 같이 다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사울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서의 상의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나는 거야? 사울의 죽음.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사무엘상 1장은 뭘로 시작하죠? 사무엘상 1장은 누가 애가 없어요. 아, 저기 한나. 한나가 애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이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 구했다. 맞아요. 그 뜻이 뭐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 탄생. 그러니까 1장은 뭐로 시작해요? 탄생. 생명으로 시작해요. 근데 맨 마지막은 못해요. 죽음. 죽음으로. 야, 어떻게 책을 써? 근데 창세기도 그래요. 창세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죠.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로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요셉이 죽고. 그래서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 죽고 이삭 죽고 요셉 죽고 아브라함 죽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다 죽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장례 치렀더라.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입관했더라.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이거 뭐로 끝나요? 생명에서 뭐로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무엘서나 창세기나 관점이 비슷해요.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요. 이게 지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나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자, 첫째 어떻게? 머리를 베고. 뺐어요. 그 다음에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뭘 보냈어요? 뭐 머리를 보낸 거예요, 지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죽은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함에다 넣어가지고 사방에. 다 돌리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사울이 사울이 죽었다. 죽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갑옷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벳산 성벽이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가 못 박혔어요? 아들들. 아들들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목 아래 시신은 어떻게 했어요? 갑옷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벗겨. 다 벗겼죠. 그러니까 나신으로 어떻게 했어요? 네. 벽에다가 매달려 있어. 박힌 매달렸어요. 그럼 어디에 박죠? 돌에다 박.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뭐 관절에서 몸에 이렇게 해서 여기나 다리, 걸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가 제일 많이 걸어요? 목걸이처럼. 목걸이처럼 팔. 걸어요. 죄송히 말하고 여기 겨드랑이. 아이고. 다리. 참 그래서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걸었죠. 걸어놓죠. 끔찍하네요. 그리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보면서. 이 벽산 성벽이라는 게 높은 지역에 있어요. 예. 지역도 높고 성유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보라고. 지나가면서 다 모두가 보고. 보라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누굴 죽인 거예요? 사울. 사울과 그의 왕자들 다 죽인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4명을 쫙 걸어놓고 백성들이 시장 왔다가 다 보겠구나. 일부러 거죠. 구경해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죠.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나서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우선 그럼 질문은 이거죠. 왜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은혜를 입었죠. 입어서. 언제 은혜를 입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럼 우리가 너와 화친하겠다. 네. 그때 누가 나서죠? 아, 사울이. 사울이 나서죠. 11장 돌아가 보세요. 그대로 붙잡고 사무엘상 11장 돌아가 보세요. 우선 타이틀이 뭐예요?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그렇죠. 암몬 사람이 어딜 쳐들어왔어요? 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암몬 사람의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래서 쳐들어왔죠. 네.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사울이. 사울이 돕는 장면 한번 다시 보죠. 네. 7절?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돕다는 걸 어디가 알 수 있어요? 7절. 8절 보세요. 8절.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약속해 주죠?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누가 구했어요? 사울이. 구했네요. 그때 받은 은혜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갚은 거예요. 갚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갚았네요. 목숨을 걸고 시신을 갖다가 회수한 거죠. 갖다가 어떻게 했죠? 불살랐어요. 에셀나무 아래. 그러니까 불살랐으면 지금 말하면 뭐? 화장했죠. 원래 이스라엘은 화장 안 해요. 아. 근데 왜 화장했을까요? 너무 처참하게 죽어서? 맞아요? 우선 뭐가 없어요. 목이 없어요. 이게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 없는 시신을 어떻게 장사하죠?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죠. 그래서 뼈를 어디다 묻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 에셀나무. 밑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사울은 죽기 전에 육적으로 죽기 전에 뭐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 뭐였죠? 아, 영매를 찾아가. 그렇죠. 음. 누굴 찾아갔어요? 무당 맞아. 차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벌써 영적으로 죽었어요. 마치 꽃꽂이 같아요. 꽃꽂이를 갖고 왔어요. 꽃다발을 갖고 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꽃. 죽은 거예요. 조화가 된 거죠. 근데 잠깐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죽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어느 나무 밑에
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 근데 사울의 왕권을 나타낼 때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의 에셀나무 왕권을 할 때 아래 어디 나무 밑에 에셀나무 에셀나무 쉬고 에셀나무 있었어요. 밑에서. 뭘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창. 그 칼에 자기가 죽고 아. 누구 밑에 묻힌 거야. 와, 다시 거기에 묻힌 그러니까 거. 그 모습과 지금 에셀나무 밑에 묻혀진 뼈째 묻혀진 사울의 모습과 그 에셀나무 때 창을 들고 있었던 단창을 들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오버랩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죽였지만 그때 이미 죽어 있었던 거다. 여기서 죽었지만 무당을 찾아갈 때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 죽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죽은 자가 있을 수 있네요. 육적으로 죽지 않았을 뿐이 사실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사건으로 영의 죽음이 육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가? 근데 살았는데 정말 난 이게 죽어있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말씀이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말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실은 우리가 죽은 자야. 근데 이런 죽은 우리에게 어느 날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줘서 정말 생명의 길이 뭔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그 다음 말이 뭐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야. 우리는 살아있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날이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파란만장했는데요. 진짜. 너무 진짜 한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 사무엘상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항상 살아있게 깨어있게끔 진짜 성령 말씀과 계속 우리 들었던 이야기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를 마지막에 선생님 딱 그 말씀하시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 죽은 자일 수도 있어 이 생각 계속 들면서 영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정말 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사울의 일대기를 봤는데 사실 끝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끝난 거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필요해서 세웠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끝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끝이 났거든요.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다윗도 인간이어서 늘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붙들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끝이 깊은 밤이 아니라 아침으로 변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과 같은 삶. 네. 맞아요.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아침과 같은 삶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블레셋이 침입하자 두려움에 쌓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불러온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갓, 2번 나단, 3번 사무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